우리의 방패요 또 상급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탄탄대로만 걸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남들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졌고 또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후사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까지 왔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용사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자신에게 쳐들어와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와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로서 어느 누구에게서나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아주 크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답답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상속할 그 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신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아들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 불안이 오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서 아직도 지키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아무리 성경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어도 그것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냥 확 관두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지 않을까요? 사실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참 괴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활동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성경도 매일 열심히 읽고 꾸준히 말씀 묵상도 합니다.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그렇고 아무리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붙들어도 나의 삶의 문제들이 바뀌는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능력이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낳을 능력이 있을 때 낳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낳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낳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될 때에 말씀으로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엄청난 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눈을 들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 나를 올가매는 문제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만 계속 생각하며 그것만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해결책도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문제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다시금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핵심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바울이 풀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부터 5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1절과 4절과 5절의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6절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젊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늙어도 되는 거구나. 자기가 볼 수 있는 현실을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 굴리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셨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라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또 그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뭘 만들어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실 때에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빚으시는 그 아름다운 내일이 내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갈수록 방패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었던 아브람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의 방패와 또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